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2장 1절서부터 2절 사이에 있는 말씀, 온전케 하시는 주님 예수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또한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전히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거꾸로 읽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줄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인내로서 여러분 앞에 당한 모든 경주를 능히 경주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그와 같은 깊은 데로 보아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에 관련된 내용의 특별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바다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결정적인 날들이 다가왔었죠. 그랬을 때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시몬에게 고기를 잡았느냐? 잡지 못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 못 잡아 또 한 마리도 못 잡아?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고 특별한 날인데 그날 예수께서 임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가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야만 많이 잡을 것이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술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 받아야 된 모든 경험적 지식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그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첫 번째로는 당신이 뭔데 나보고 바다를 알면 얼마나 알아. 갈릴리 바다 여기는 내가 뼈가 잔뼈가 굵을 정도로 이 바다에 대해서 아는데 당신이 뭘 알길래 깊은 데로 가라 하느냐고. 내 다 덧었어. 밤새도록 덧었어. 그러면은 말이 안 돼요. 못 가요. 첫 번째는 당신이 누구간데? 당신이 누군데? 그리고 내가 아는 바가 있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런데 어떤 힘에 이끌렸었는지 모르지만 그 시몬 베드로 입장 속에서는 그 배를 가지고 깊은 데로 가라는 그 말에 가서 그러면 잡힌다. 그러면 깊은 데 간다 할지라도 잡힐는지 안 잡힐는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또 못 가요. 그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두뇌 속에 많아요. 그런데 시몬은 깊은 데로 가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배를 몰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물을 내리되 뭐라고 내렸느냐면 선생님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하나도 얻을 수가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그 깊은 데로 가는 것도 안 된다니까요. 지금 나 화나게 만드는 거요. 이렇게 해봐요.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런데 믿음의 통로가
이 시몬에게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깊은 데로 갔고 그물을 다 씻은 사람이었는데 또 깊은 데로 갔고 깊은 데 가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여기까지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몬 베드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전혀 다른 행동이 뭐냐면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물고기 잡았다고 이야 많이 잡았다. 요한과 야고보도 동업자였었기 때문에 오라 손짓 해가지고 이거 찢어진다 이럴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러니까 거기 요한과 야고보도 거기서 그냥 잡힌 것을 보고 놀라고 있잖아요. 근데 시몬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게 아니에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놀라운 고백이 났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두 번째 단계. 동시적이지만 두 번째 단계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무슨 말하고 대체될 수 있는 거냐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나를 따라오너라는 그런 내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를 만들겠다. 뭘로 만드느냐? fisherman. 어부로 만드는데 fisherman of men. 사람을 이제는 낚는 어부. 예수님께서 만약에 I'll make you fisherman fish 이렇게 하면 고기 잡는 어부를 물고기 잡는 어부, 너 아주 그냥 전문가가 되어지게 만들어주겠다. 이럴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그 언어가 I'll make you라는 말 속에서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엄청난 이 천국 열쇠와 하늘문이 열려지는 이와 같은 놀라운 천국 복음의 핵심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는요. 쉬운 말씀의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말씀들을 다 꿰어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쉽다 어렵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I'll make you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I'll make you. 그 뜻을 히브리서 6장 여러분들 찾으셔야 합니다. 이거 같이 보셔야 해요. 6장 1절에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6장 1절 말씀 얼마 안 되니까 좀 여러분 같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의 도의 초보가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런데 3절까지 보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6장 1절 말씀서부터 이거 생략하고 이제 완전하게 이제 엮어서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건너뜁니다.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Let's go on 그래. 계속해서 나가자 on to perfection 그래. 완전함에 다다르기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자 이 뜻이. 또 다른 말씀,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to full growth 그랬어요. 충만한 성장, 충만한 성숙함에 다다르기까지 Let's go on. 같이 계속해서 go on, 계속해서 나아가자.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예? 나는 하나님께서 시편 8편에는 아주 놀라운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고 그 하나님의 영광 만물 속에 있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이야기하면서 갑작스럽게 2절에 가면은요 전혀 다른 언어가 딱 나옵니다. 여호와의 대적과 원수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젖먹이 어린아이의 입을 통하여서 원수를 대적하는 일들을 나타낸다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아이에 관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어린아이에 관해서. 여기 권사님의 손주 아이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자꾸 나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은 코로나 이와 같은 바이러스는 언제나 끝나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왜 안 끝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하는 것보다 한번 도대체가 저 손자 아이가 그 아이가 지금 영이 맑을 때인데 애기잖아요. 애기가 한번 애기한테 한번 물어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내가 최근에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애기다운 말이 나온다고 하든지 아니면 모르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희한한 말이 나왔어요. 새로 나온 거예요. 새로운 버전이에요. 언제나 끝나냐? 지금 나이가 많은 권사님이 애기 손가락밖에 나이가 안 된 아이한테 묻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뭐 아이가 대답하는 걸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 영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게 나도 궁금하잖아요. 놀라운 말이 터져 나옵니다. 이 세상의 많은 나라나 사람 가운데서 아직도 나는 왕이다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예? 아직도 나는 왕이다. 나는 임금이다 하듯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시 또 물어보면 모른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얘기했겠느냐 말. 우리는 내 속에서 그런 말이 나와가지고 지혜로운 말이 분별력 있는 말이 나왔잖아요. 나오면은 우리의 소울에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돼가지고 다시 말해봐. 그러면 다시 가능하죠. 리바이브 이게 리마인드 해가지고 가능하죠. 언어 표현이 가능하죠. 애는 아직 소울이 많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저장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영의 비밀을 딱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언어 때문에 놀란 거예요. 아직도 나는 왕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대요. 아직도 나는 왕이다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직도 나는 왕이다 하는 트럼프를 확 날려버려. 아베가 피를 토했다는 사실 아시잖아요. 뉴스를 통하여서. 창자에 구멍이 나가지고 피를 토하고 나서 꺾어버려. 그냥 바뀌었잖아요. 트럼프도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막 시급한 거나.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둘러싸여 있는 이와 같은 것 프로젝트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재하는 이와 같은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을 보내가지고 그냥 하신다고 그러시더니 지금 2명이 나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2명째. 나는 왕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 가운데 왜 여러분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냐. 이 내용을 약간만 여러분들 속에
두 눈을 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하게 되면은 이단이 와서 여러분들을 건들 수도 없어요. 자, 우리 그 말씀을 위하여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피해 권세와 능력에 관하여서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니면 듣는 사람 가운데서 이와 같은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가 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냐,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다시 또 29절 말씀서부터 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코로나가 통하여서 나는 왕이다 하는 사람들을 꺾어버린다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되어주시고, 또한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랬잖아요. 다시 말하여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셔요. 그 완전하신 분 앞에 설레배는 완전한 의로움이 있어야 해요. 예수께서 우리의 완전한 의로움이 되어주셨고, 또 완전한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죠. 완전한 지혜가 있어야 알죠. 완전한 거룩함이 있어야 해요. 또한 완전한 죄사함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전부 다 완전한 거예요. 예. 내가 율법에 의해 흠이 없으려고 하면은 완전치 못해요. 어떨 때는 완전한 듯 보이는데 그 다음엔 또 뭐 그렇지 못해요.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려고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면 어떤 때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또한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과 죄사함과 이와 같은 거룩함도 다 일단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뭘 하시느냐? 예.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자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완전하게 하느냐? 죄사함을 은혜는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죄의 세력이 있어요. 내 안에.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거룩함은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거룩지 못한 것이 내 속에 있어요. 의롭다함은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의롭지 못한 내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죄가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옛사람에게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이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전체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완전했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마 베드로가 혼자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한번 걸었으면 완전히 걷는 거 아닌가? 그냥 물고기 잡다가 뛰어내려 보시지. 죽어.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완전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맛보아서 알게 했을 뿐이에요. 이제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뜻은 뭐냐면 너는 나를 따라오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내가 그래야만이 내가 너를 만들 수가 있다. 네가 율법에 의해 흠이 없으려고 노력을 하잖아. 너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됐다.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너의 믿음의 주여 너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을 자꾸 배우면 나는 내가 너를 만들겠다. 이게 만들겠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흥미진진한 것은 다윗의 케이스는요. 다윗은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철저합니다. 다윗은 법궤가 다윗 당시에도 왕 당시에도 법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법궤 자체를 가지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 그런 것도 아니고 법궤나 아니면은 이와 같은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한 다윗 왕은 커다란 재물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짓게 하는 겁니다. 왜 못 짓게 하느냐? 시편 16편 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게 법궤이고 성전이에요. 그런 의미 속에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그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지었잖아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전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다 했어요. 그래서 멸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해서 바벨론을 끌려갔잖아요. 예?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의 조상 이 다윗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또 요셉과 그 다음에 이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조상이 발령 가운데서 이 다윗에게는 뭐 예를 들어서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요 뭐 법궤 메고서 전쟁터에 나가고 그랬었잖아요. 예? 법궤 메고서 막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기기도 하지만은 사무엘 당시 때 말이에요 뺏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법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신통력을 발휘를 안 하시네? 법궤를 메고 갔는데 왜 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법궤를 가지고 좌지우지하지 않았어요. 그 법궤보다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어가 법궤인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어가 바로 성전된 거예요. 예. 그게 달랐어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 속에서는 성전을 짓지 말라. 예루살렘 성전을 너 짓지 말아라. 말을 한 거예요. 예. 그분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보자면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날마다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들을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경건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윗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 메시지 듣더니 목사님 그러면 다윗은 요즘으로 말하면 비대면 예배를 한 겁니까? 항상 그 핵심은 비대면이냐 대면이냐가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저 사울왕 저 미친놈 언제 죽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겠죠. 예? 그런데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보복 감정을 없애버려요. 예.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도록. 예.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벌써 13살이 되어지고 그와 같이 육신의 씨앗이 나타나가지고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13살이나 되는 그와 같은 시점에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제 말씀하시길 뭐라 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자기를 계시를 하십니다.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며 너의 방패이니라 거기까지 나타내셔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뭐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러시더니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 내용을 계속 얘기하죠. 자, 다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이제는 완전하라. 그 시도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나는 많이 주시고 번성케 한다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99세 때 내년에 너한테 자식 하나 언약한 씨앗 이삭을 주겠다는 그 하나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세워서 내 언약을 실현시키되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면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말씀. 그러시더니 그 다음 말이 또 재밌어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동일한 맥락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게 할 것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속죄함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그러시더니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뭐라 하냐면 너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놀라운 얘기를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좌정하신 까닭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구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왜 그렇게 하신대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완전히 좌정하셔서 나로 완전한 데를 자꾸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전철을 갔다가 3번씩 갈아타고 하루 매일매일 다니지 않느냐. 전국의 요양원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확진이 되어지고 전염이 되어지고 이와 같은 상황이 있지 않느냐. 네가 만약에 너의 믿음의 주여 너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하리라. 어떻게?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며 심중에 이르러서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한참 얘기하셨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듣고 있더니 웃음이 나온 거예요. 웃음이 나오면서 심중에 무슨 생각이 뚝 떠올랐냐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생산을 하지? 아브라함의 옛사람 시부란 것이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생산하리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생산하리요라는 옛사람에 속한 생각이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탁하니 이 딴지를 걸으니까 뭐가 틱 튀어나오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말을 이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옛사람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그쪽에서부터 나오니까 이제 쑥 나온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아멘으로 하다 보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형편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100세가 다 돼가는데 무슨 자식을 어떻게 낳겠느냐라는 생각이 쑥 올라온 거잖아요.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생산하리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 하고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옛사람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어찌 100세나 된 사람이 자식을 낳을 수가 있을까? 아유, 금방 듣고도 이스마엘이나 그냥 살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감추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감추지 않아요. 왜? 여러분 속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까닭은 여러분 속에서도 그런 것이 육신에 속한 생각이나 옛사람에 속한 생각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육신의 씨앗으로 낳은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는 이삭이 어떻게 다른가를 얘기해 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에 관하여서는 네가 말했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겠지. 이스마엘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 너와 세운 믿음의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믿음의 언약 말고 창세기에서 1장에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그 명령. 땅에 번성하고 그 다음에 또 창대하고 그와 같은 것들은 다 이스마엘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이스마엘에게. 그러나 약속은 내년 이때에 네 몸에서 날짜
이삭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아요. 근데 언약이 없어요. 부자예요. 언약이 없어요. 번성해요.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이 없어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약속이 없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언약과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맹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맹세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주님 앞에서 잘 새겨져야 해요. 아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의롭다함을 주시고 완전한 속죄함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이제부터는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구나. 할렐루야. 그 주님을 믿어야 해요. 어떻게 믿느냐? 세밀하게 믿는 거야. 이제부터는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세밀하게 마스크를 쓰고서 전철관을 간다 하시라. 하나님, 제가 마스크로 인하여서 제가 보존되는 건 아니죠. 제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나의 완전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를 놀랍도록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믿어야지. 그 믿음이 여러분과 나를 갖다가 놀랍도록 새롭게 하되 여러분 앞에 닥쳐진 경주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새롭게 생각하세요. 마음 중심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시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라는 이와 같은 시인데, 주여 당신의 영은 거친 나를 극함과 우아함으로 항상 유혹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 몸에서 날짜 이삭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게 할 것이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심중에 이르기를 백세나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 이것은 극함과 우아함이야. 완전히 거지지 거지. 궁상을 떨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왜 써놨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토설을 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라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극함과 우아함으로 항상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청승맞은 소리는요, 극한 게 없어요. 우아함도 없어요. 궁상을 떨고 그냥 하여튼 생각하는 바가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 거기 그 생각 속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우나 개구리처럼 머물러 있지 말고 이 궁상 맞고 청승 맞은 이와 같은 생각들을 주 앞에서 이런 생각이 나타납니다 하고 쏟아내어서 주 앞에서 토설하고 씻음 받고 정한 마음을 창조함 받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함을 받기 위해서 이거 토해내라는 거예요. 예. 그 영이 온유하고 아름다워 내 안에 흘러내리고파 잔혹한 내 혼의 껍질을 벗으라고 친히 나를 유혹합니다. 잔혹한 내 혼의 껍질이 뭐냐면 속으로 시부렁거리는 백세나 된 사람이 웃진 않는데 내 영혼 속에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해서 서글픈 나는 오직 당신 안에서만 안식이 있음을 알기까지 내가 만든 고통의 멍에로 인해 스스로 힘들어합니다. 주여 만사에 주의 때와 기한이 있고 주의 목적한 바를 이룰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바심에 익숙했었던 내 영혼의 불안과 염려로 인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여 이제 내 영혼을 당신의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소서. 당신의 젖과 꿀이 오르는 땅에 나를 심어서 안식하게 하시고 쉽고 가벼운 주의 멍에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약할 때 강하신 주님, 내가 목마를 때 뱃속에서 생수의 강으로 흐르게 하는 주님,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즐거이 벗기시는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내가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누차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부채가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오늘 내가 지금
이 편의점에 앉아가지고 뭘 해결할 수 있을까? 예. 생각한다면은요, 오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돈으로 봐요. 돈으로. 그게 비참한 거예요. 그 생각이 그렇게 떠오르는 것이 비참한 거라고. 예? 그럼 하나님께서 이 편의점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나한테 맨날 벌이나 주고 계신가?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언어로 바꿔? 믿음의 언어로 다 바꿔요. 내가 환난 당한 걸 모르시나 아시지? 내가 멍청한 거 모르시나 아시지? 내가 유혹받는 걸 모르시나 아시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된 걸 어떻게 해? 사람들이 말하면 아유 바보 같으니라고. 어찌 그런 걸 제대로 구분을 못해가지고 그러냐. 맨날 일만 일으키냐 어쩌냐 저쩌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쑥덕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때에 어떻게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그와 같은 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십니다. 말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나한테는 환난이죠. 자기 자신에게는 환난일 거 아니에요. 이 일을 겪어지는 이 닥친 사람한테는 환난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환난 속에서 너 머리가 계속해서 환난에 닥쳐져 있는 네 신세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네 머리가 어디로 굴러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더 나빠질 수가 있어. 우리 주님께 그걸 막는 거예요. 어떻게 막는? 여호와 하나님 환난 중에 만날 큰 저의 도움이십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걸 풀어나가는 방법이 뭐냐면은 너 이제로부터 네 속에서 나올 것이 뭐가 있어? 내가 네 손에 주어야 하는데 나올 것이 뭐가 있어? 네가 지금 있는 처소 아니냐? 그 편의점 처소에서 이제부터 애들이 오면 저것이 얼마나 이익을 줘가지고 돈 언제나 갚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편의점에 사람을 보내시는 것을 믿고 이제부터는 주 앞에서 축복 기도를 해라. 하나님 지금 이와 같은 형편과 사정인데 이와 같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 어쨌든 사람을 여기 편의점에 드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찬미 드립니다 하면서 막 그 오게 되면은 돈이 왔다가 아니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구나. 이건 끊지 않으셨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럼 그거 해가지고 그러면 언제 갚는데 이런 생각이 온다니까요. 언제 갚는데 아무리 그래도 언제 갚는데 또 축복기도 했어요. 그럼 언제 한대. 하나님께서 뭘 보고 계시냐면은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만약에 그렇게 경건의 연습을 진즉부터 했어야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편의점에 보내시고 이 편의점 속에 보내시는 사람들을 미리 축복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한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야 너한테 지금 일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하시는 거 아니냐. 네가 그거 경건 연습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큰 걸 해제껴가지고 한바탕 하려고 그런다고. 근데 지금 너 있는 거 여기에서 해봐라. 왜 그러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내 아내에게 아니 내가 빚쟁이가 됐다 해가지고 주님께서 갑자기 너 꼴보 하니까 빚쟁이로구나. 내 잠깐 나가야겠다. 내 빚쟁이야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냐. 네가 내 영광을 더럽혔다. 이러시는 분이신가? 잠깐 나가야 돼. 언제 오시는데요? 네가 빚 다 죽으라고 죽을 똥 싸가지고 막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제 그때쯤에서 내가 들어오마. 이상한 하나님 아니셔. 좀 부족하고 좀 부족한 하나님 아니셔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라고 말하라 이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기쁘신 거예요. 그게 네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 이제 나는 죽을 수도 있다. 나는 완전히 파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써놓으셨어요. 네가 환난에 처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네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네 속에서 일하겠다. 그 믿음의 고백에 말씀이 있어야 일하실 거 아니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가끔가다 얘기하는 어떤 농촌에 부부 목사님이 계신데 그 남편 목사님이 연세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망상이 있어요. 망상이. 자기 부인이 자기를 독을 타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망상이 있는 것을 쫓아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은 냉장고도 따로 써야 해요. 그래서 그 집에 냉장고가 따로 이렇게, 한 집에 사는데 냉장고가 따로, 남편 목사님 냉장고, 부인 목사님 냉장고 따로 있어요. 왜? 남편 목사님이 그 냉장고에다 자물쇠를 채워놓고 독을 타가지고 이 부인 목사님이 자기를 죽이려 할지도 모른다. 그런 망상이 있잖아요. 망상이 있는데 더 놀라운 죄가 더 큰 것이 뭐냐면, 그런 망상이 있어가지고 말을 해요. 너 오늘 나를 젊은 놈하고 해가지고 날 죽이려고 독 타서 죽이려고 했었던 거 너 회개했냐? 사실처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망상이 있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하네. 너 그거 해야 천국 간다. 어떻게 또 그런 건 또 알아? 천국이라는 말은 또 한단 말이에요. 망상하고 딱딱 노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됐는데 그분은 그 부인한테만 그렇게 할 뿐이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전혀 봉사도 잘하고 섬기기도 잘하는 그런 분. 그러니까 몰라요, 동료 목사님들이. 그분 남편 목사님 몰라.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저기 농촌에서 자기는 이제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둬야 젊은 사람 데려와야겠다. 젊은 사람을 누가 여기로 오느냐고 말이야.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어쨌든 내가 어떻게든 목회를 그만둬야 해가지고 딱 그 틈새를 비잡아가지고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부인 제자반에 오는 부인 목사님한테 그거 빨리 강단권을 이어받아라. 강단권을 이어받으면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그 동네 그냥 죽은 영혼들 살리는 역사를 여자 목사님 통해서 행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거 덜렁 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강대권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말. 그래가지고 이제 달라고 그랬대. 달라고 그랬더니 싫어. 또 그래. 싫다는 거야. 그런데 그 목사님이 동료 목사님들한테는 잘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또 잘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돌아다니는 동네 주인 없는 개 있잖아. 그걸 불쌍히 여겨. 너무나 불쌍해. 개새끼가 몇 마리나 되지. 그 개새끼가 또 저기 어디가 아픈 것이 발생해가지고 또 수술비 한다고 50만 원 들여가지고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이 있다가 저는 개새끼 언제나 죽나.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개새끼 죽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죽어라 한다고 죽습니까? 이렇게 맡겨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강대권을 놓지 않게 되면, 여자 목사님한테 넘겨주지 않으면 희한한 일을 벌릴 것이다 하고 나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 사랑하는 개새끼가 갑자기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것이 눈깔이 막 확 바뀌어가지고 누구를 몰았냐면은 미친 개가 그 남편 목사님 확 물어버렸어요. 최근에 몇 년 된 게 아니라 최근에 물었어요. 물어가지고 막 물으니까 이 남편 목사님이 하는 이놈의 개새끼 죽여야 한다고. 그래가 119에 전화를 해서 총 가지고 오라고 말이야. 여기 미친 개새끼가 있으니까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아끼고 그냥 수술비를 몇십만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또 어쩌고 하던 그 개새끼가 물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총 쏴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고기는 동네 사람들 나눠 먹으라고 나눠.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께는요.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어찌 그래? 왜 개새끼가 갑자기, 아니,
우리가 가가지고 걔에다가 광견병을 넣어가지고 돌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김일성이가 죽는 걸 우리가 가서 죽으라고 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아, 김정일을 갖다가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뭐 비밀 결사대 가가지고 어떻게 안 그러잖아요. 갑자기 죽었잖아. 예? 근데 이 개새끼가 갑자기 막 광견병처럼 돌아가지고 막 주인을 무는 개새끼는 죽어야 한다 해가지고 본인이 총 일구 해가지고 총 쏴서 죽이라고 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나눠 먹. 예? 그럼 알아들어야 할 게 아니에요. 이건 못 알아듣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과 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성령께서 주셔서 이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아까와 같은 예화대로 이 편의점 속에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돈을 이렇게 뭐 사먹고 가고 그러는데 그 몇 푼이나 남는다, 그거 가지고 언제 빚 갚아 하면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처럼 환난을 당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편의점에 사람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속에서 내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시고, 이걸 연습을 하라. 이게 부지런히 나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합니다 해서 축복기도 받은 사람이 편의점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죠. 너 이거 마음속에서 명확하게, 네 두뇌 속에서 명확하게 하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일으키시리라.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인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정부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주더니 또 가져가라겠다. 나도 그걸 미리 해놓을 걸. 만약 그것도 없었으면, 나는요 출판업에 관련된 그것이 있어요.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출되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거기에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거 제출을 해도 안 돼요. 세금 발생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나는 세금이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출판업자는요 세금이 없어요. 예. 뭐가 남는다고 하느냐 해가지고 출판업자들은 그것을 안 해놨는데, 어쨌든 이것이 있으니까 이 사업자 등록증에서 이 지금 편의점 조그마한 것이지만 이것이 있기 때문에 1차 나오고 2차 나왔지. 내가 우리 제자와 반 가운데서도 이처럼 비슷한 걸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기를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도 가서 말을 했어요. 정부에서 저리로 소상공인 대출이 있을 때는 맥시멈으로 일단 받아라. 안 받아. 안 받았더니 빚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닥쳐요. 이제 받으려고 하니까 딱 닫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비싼 이자를 써야만 하겠잖아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더 받아라. 받을 수 있는 대로 다 받아. 정부에서 해준다 하니까 받아내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건지 그 다음에 결정을 해라. 아니 여러분들 최후에 된다 할지라도 일단 받아놓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나 쓸 데가 없으니까 돌아주겠소 갚겠소. 그래도 상관이 없잖아. 근데 안 받아놓고 난 다음에 받으려고 해봐요. 이미 시기가 지나갔어요. 나도 그렇게 받았어? 그럼 나도 다시 한번 신청을 해볼까? 했더니 어떤 분들은 신청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세금이 발생 안 했는데요.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우쳐셔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시대를 읽는 지혜를 만약에 주시고 그러신다면 이거 받았어야지. 예. 지금 받으려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때마침 어떻게 그 빚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으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 자체를 가지고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우리 속에 뭐가 필요한 것일까? 어려워요. 예.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에 관해서 얘기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정부 정책상에서 소상공인 대출이라는 것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총명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반드시 시켜야 하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언제나 만족을 시켜야 해.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 마음 중심 속에서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크다한 증인들이 있대. 파산 지경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내시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증인들 가운데 여러분을 포함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다한 증인이 있다. 얽매기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나는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감동을 크게 받았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래. 닥쳐진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닥쳐진 일 속에서 경주할 수 있도록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죠. 우리 박 권사님도 빚이 갑자기 발생했잖아요. 갑자기 발생했을 때 일할 수 있는 것이 됐어요. 머릿속에 생각하면은 내가 죽도록 일을 해도 갚고 나면 또 원점이겠지만은 몇 년간의 세월을 갖다 허비하게 될 터인데 생각한다면은 못해요. 그래, 내 앞에 닥쳐진 이와 같은 환난과 이 닥쳐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어떻게 일하시냐? 내 손으로 수고한 것에 복을 내리신다. 빚을 갚게 하시고. 어떤 사람 그래. 목사님, 빚 갚았으니까 뭐 없던 빚 그냥 갚은 거잖아요. 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0인데 제로인데 그게 아니에요. 뭐가 낫느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니라 빚이 있었는데 빚 갚았잖아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손에 복을 내리시고 나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환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게 성공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함께 계시는구나. 나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됐든지 간에, 하나만 짤막하게 말해. 송대광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송대광이라는 가수는 기이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는 믿음이 있는 집사예요. 미국에서 있을 때도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돌아오게 됐는데 중년의 나이에 쨍하고 해뜰 날이라는 노래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상스럽게 그와 같이 이제 스타덤에 계속해서 올라가게 돼가지고 돈을 많이 그 이후로부터 벌잖아요. 나는 그 사람이 그런 믿음 있는 집사인 것을 몰랐고, 네 박자란 노래가 나왔어. 그래서 참 노래도 참 저기 네 박자가 제목이 이게 뭐야? 네 박자가 뭐야? 노래가 나오는 거 보면 아주 그냥 꿍짝꿍짝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참 노래 같지도 않아. 만약에 클래식 관점에서 그걸 보게 되면 저건 노래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불리우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야. TV에 나와서 계속해서 불려주고 사람들이 불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야간 없어도 이제 뛰기도 하고 막 그래. 돈을 엄청나게 벌잖아요. 쨍하고 해뜰날랐다. 근데 그 많은 돈, 좋은 집, 부인이 사업하다가 완전히 들어먹었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니. 근데 그 송대관 집사가 부인을 다 사업하다가 망해버려가지고 빚도 많고 그래가지고 좋은 집 다 팔아버렸어. 돈 다 낭비됐잖아요. 부인을 버리질 않았어. 안 버렸어요. 그가 어떻게 주님을 믿느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빚을 갚아 나가기 시작하는데 동료들이나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익을 받던 사람들이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라 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야간 없음 오라가면 그냥 뛰어가고 뭐하고 해가지고 빚을 갚아내기 시작해서 많이 이제 갚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갈 길 다 가도록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향한 모든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라고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걸 자꾸 얘기하셔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은 기근 중에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 하나님. 다윗은 혼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쫓겨다니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기근 중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뭘로 응답하셨느냐?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너가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그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쫓겨다니고 있을 때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없을 때 말하고 있는 거, 없을 때. 여러분들도 없을 때 그렇게 말하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바랄 수가 없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셔야 해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계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증거들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